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여름 말씀 축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젊은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시작해서 어제 마쳤고, 또 어제 토요일에는 꿈동산 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연합해서 우리는 지구의 정원사라는 주제를 갖고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그렇게 수련회를 하다가 이번에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하니까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살갑고 기쁜 그러한 수련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또 믿음부, 또 농촌 선교활동, 온교우 영성수련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7, 8월의 뜨거운 햇살만큼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충만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새신교회가 새 출발하는 그러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는요, 세상의 진주가 귀한데 세상의 진주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세상의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얻는 일에 힘을 써라 하는 권면을 해주시는데, 이번 여름에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여름이 되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제일 유명한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마감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은 모든 인생은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라.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꼭 지켜야 될 원칙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원칙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라, 절대 모래 위에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산속에 가서 집을 지어야 되나, 바닷가에 해변가에는 절대 지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주소지가 똑같아요. 주소지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주소 위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땅을 파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상당 부분까지 모래층이 있다가 그 모래층을 다 뚫고 내려가면 그제서야 안반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힘들어도 기초를 그 밑까지 내려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대세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모래 위에 졌거나 반석 위에 졌거나 외양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위기가 닥칠 때, 즉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하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종종 비유하고는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르쳐준 원칙은 예수님과는 다르게 모퉁이 돌을 세울 때 반드시 그걸 예수님으로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퉁이 돌, 우리 요즘 사람들은 모퉁이 돌 그러면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건물에 가면 이 건물 언제 정초했다, 언제 완공했다, 이런 걸 써놓는 이 판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런 거 있죠. 저게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모퉁이 돌에 저걸 새겨놓은 분들도 계시죠. 요즘 잘 보이는 데다 자꾸 세우지. 저거는 한국은행 본관에 새겨진 정초석이라는 거예요. 저게 이토 히로부미가 썼다고 그래서 빨리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철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 없어진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다시 한번 모퉁이 돌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하면 저 앞에 큰 바위 있죠? 이렇게 정중간에 있는
저 큰 바위가 모퉁이돌입니다. 코너스톤이죠. 저 모퉁이돌을 딱 놓고 거기로부터 이쪽으로 기초를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퉁이돌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방향으로 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인생을 지을 때도 또 교회를 지을 때도 무엇보다 명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면 그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하고 바울이 모퉁이돌을 예수님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겠죠. 우리 인생의 출발점,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기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네들이 지금까지 집을 잘못 지었다 하고 혼내고 꾸중하시는 장면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아모스하고 스가랴 예언서 같은 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모스에서는 다림줄 이야기를 하셨고, 스가랴서에 보면요, 두 가지 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측량줄, 하나는 다림줄 이야기.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모퉁이돌을 놓고 이쪽으로 얼마나 나가나, 이쪽으로 얼마나 나가나, 제대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 집이 반듯하게 나가는가 하는 것을 재는 게 측량줄 같아요. 다림줄은 뭐냐? 이 기둥이 혹은 이 벽이 제대로 수직으로 잘 서 있는가, 하늘에서부터 딱 내리는 저거예요. 그래서 저게 딱 내려있고 저 간격을 잘 맞추는 것이 올바른 건축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벽돌이 다 규격품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벽돌을 하나하나 잘 맞춰서 쌓아 올리면 제대로 똑바른 벽이 만들어지겠지, 기둥이 만들어지겠지. 하지만 그걸 막상 쌓아보면 그렇게 안 된다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요 옆에 간격을 잘 맞추면서 이게 올라가야 제대로 된 벽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오늘 아모스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지내오면서 집을 잘못 짓고 있다, 집이 잘못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끔찍하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모든 인생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무슨 성소도 그렇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도 그렇고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못 살 때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번성하던 때의 왕입니다. 영토가 제일 넓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던 때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냐 하면 주위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쳐왔는데 거기에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이 부유층의 사치와 타락이었습니다. 부유층들은 여름 별장도 만들어 놓고 겨울 별장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아로 된 침대, 코끼리 뿔입니까? 이빨입니까? 이빨이겠네요. 코끼리 이빨로 된 침대를 사고 또 코끼리 이빨로 만들어진 뭐 반지니 온갖 장신구 세공품을 다 사들였습니다. 사들이고 나서는 이걸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길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샀다, 이거 얼마짜리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편으로 하류층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그 삶의 비참함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부만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의 피해, 또 수확철이 되면 메뚜기 떼가 급습해서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남은 곡식들은 부자들이 다 또 도지세로 다 뺏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창궐해서 생존 자체가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을 살고 있었는데, 부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양식을 수탈해가고, 농민들이 빚을 지고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그 집에 종으로, 몸종으로 팔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더더욱 심각했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아모스하고 대척점에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언자고, 아마샤는 이스라엘 궁중, 이스라엘 왕궁에서 고용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왕궁의 일이 전부 다 잘 되고 있고, 이 왕궁으로 인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떠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너네들이 다림질대로 집을 안 지어서 지금 망하게 될 직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마샤가 아모스를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왜 여기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네 고향에 가서 편안하게 떡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을 해라. 베델에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나도 원래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그저 뽕치는 농부였고 양치는 목동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라고 그러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나를 쫓아낼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입니다.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우시고 너네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보라 하시면서 다시 다림줄에서 벗어난 삶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다림줄을 사용해서 반듯한 민족 공동체를 세우라고 했더니 제대로 놓인 벽돌도 없고 제대로 된 벽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나 전에 무너지나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희한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새롭게 세우라는 이야기죠. 민족에게 다림줄이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다림줄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가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이 제자 훈련학교,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열방대학이라는 게 있고, 총본부가 하와이에 있는데, 그 하와이, 아마 제주도에도 그런 걸 하겠죠. 한 6개월씩 1년씩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나오는데, 거기에 12주 뭐 이렇게 되는 내적 치유 코스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그걸 해야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코스의 이름이 다림줄이에요. 그 코스의 이름이 다림줄인데, 그 다림줄을, 그 코스를 개발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출신의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분은 주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토대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가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다 받는데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상처가 다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결정적인 상처를 누구한테 받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던 일종의 권위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멘토, 친한 친구,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처를 그때그때마다 온전하게 치유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담아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쌓아간 인생의 벽돌들이 전부 다 이상한 벽돌들이고 제대로 쌓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탐슨 박사님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습니다만 내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거기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인생의 벽을 쌓게 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벽을 쌓는다 그래요. 하나는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뭐냐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 것을 거절을 해요. 이쪽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격적인 해결 방식이에요. 저항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 상처를 이기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AF라고 하는 건 Authority Force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저기에서 이렇게 다림줄이 내려오잖아요. 한가운데로 이게 벽돌이 쫙쫙 쌓아져야 그게 이제 인생이 원활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상처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저런 방향으로 양쪽으로 엇갈리게 얼마나 허약해 보입니까? 곧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은 저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성격이 좀 소심한 분은 왼쪽 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벽돌들을 보면 이런 벽돌들입니다. 죄의식, 부끄러움, 실패감, 열등감,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슬픔. 그러니까 저런 왠지 방어적이죠. 그러니까 그 받은 상처를 드러내기 싫고 그걸 그냥 속으로 숨기고 마치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죽여가는 거예요. 속으로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러고 살아서 못하나. 내가 이러고 살아서 못하나. 자기 삶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고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화를 내고 반항하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벽돌을 쌓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적개심, 자만심, 경쟁의식, 지배욕구, 조종욕구, 굴림, 완고함.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앉는 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저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면서 자기 상처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서 살인의 충동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상처가 없을 수 없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 위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하면 저런 인생의 벽을 쌓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탐슨 박사님은 저 벽돌들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괴롭다면, 내가 괴롭다면 즉시 내적 치유를 받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괴롭다면, 2가지 이상으로 인해서 괴롭다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저도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우리 그때 교회가 운영하던 사회교육관을 운영하면서 그 사회교육관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그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정말로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30-40명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내면을 쭉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꼭 어느 한쪽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막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목회자들이고 혹은 목회자들의 부인들이고 뭐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도자가 진정시키고 나서 왜 그러십니까? 천천히 고백하게 하면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권위자들에게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 분은 그런 들어보면 또 별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를 갔었는데 엄마가 물건을 고르느라고 자기 손을 놓았대요. 근데 그 손을 놓은 순간이 그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이 엄마가 언젠가는 나를 또 버리겠구나. 그래서 그 엄마를 볼 때마다 사랑의 감정하고 혹시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배신의 감정이 막 어울려서 엄마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했고,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냈다. 엄마와 사별했다. 근데 그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한 집단에서 정말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가까이 갔다가 혹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손을 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선가 좀 진지하게 엄마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을 폭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들, 또 상처들이 남긴 찌꺼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쓴뿌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들을 온전히 제거해내지 않으면 인생의 벽돌이, 제대로 된 벽돌이 생겨날 수가 없고, 또 제대로 된 벽돌이라고 해도 그게 온전하게 다림줄을 따라서 잘 쌓아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영어 표현에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perfect하다는 게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storm이라고 하는 게 폭풍이에요. 완벽한 폭풍. 이게 기상학에서 쓰는 용어라는데, 태풍이 오는데 태풍 자체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사그러들 태풍인데 이게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만나면 아주 강력한 태풍이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재난 상황에 임하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한다. 요즘은 경제 상황도 그렇게 쓰고 정치 상황에서도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재앙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오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공포,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그냥 국지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 대통령 하는 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소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 세계 밀의 4분의 3이 생산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식량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나면 바로 또 내리는 게 아니고 그게 한 1, 2년 정도는 더 가야 이게 수습이 된다네. 또 원유 생산 때문에 기름값이 막 오르고, 그래서 원자재 오르고 그러니까 수출이나 하여튼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또 최근에 미국 연방정부가 금리를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서 0.25% 이렇게 살짝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큰 걸음으로 하면 0.5% 올리고, 그걸 빅스텝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빅스텝보다 더 크게 0.75%, 그건 거인의 발자국이라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0.75% 올리면서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아마 빚을 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달러 환율이 너무너무 올라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 월급만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점점 더 위축되고 점점 더 암울합니다. 근데 최소한 1, 2년은 이런 불황, 이런 어려움이 더 계속될 거라고 하고, 아직도 가장 최고의 폭풍은 오지 않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니 우리들이 굉장히 암울하고 공포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인생의 벽돌을 잘 놓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함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다가는 인생 자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만 골몰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막 듣고 다니면, 아마샤 이야기를 막 듣고 다니다 보면 이게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대비도 안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하나님의 다림줄, 그게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림줄보다는 아마샤 같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더 위력을 발휘하고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평안을 약속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건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투자하셨다가 반토막 나신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실 것 같은데 진짜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의 벽을 세울 벽돌을 잘 고르시고 그 벽돌을 다림줄을 따라서 잘 쌓아 올리셔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끄떡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사업,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샤의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릴수록 우리 주변의 상황이 더 위험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거절의 벽, 반항의 벽, 이 벽돌 말고 무슨 벽돌로 우리의 인생을 구성해야 될 건가? 성령 강림절기에 저는 우리 인생의 벽을 구성할 벽돌,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서 우리의 벽을 구성해야 될 그 벽돌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생존만을 염두에 두고 허덕이다 보면 정욕과 탐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귀한 열매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성하는 벽돌을 갈아치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이번 여름에 그들의 인생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서 새롭게 구성해낼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농촌 선교 활동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여름 사역에, 말씀잔치에 모두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참여해서 아름답고 새로운 인생의 벽돌, 아름답고 새로운 인생의 벽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계의 강국으로, 선진국으로, 문화의 강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들어섰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보니 엉망으로 살아왔던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로운 벽돌로 새로운 벽을 세워가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모퉁이돌 삼아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서 성령의 귀한 열매로 세워진 벽돌로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됨을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말씀잔치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인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진 귀한 인생, 귀한 가정,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